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그 후에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새로운 하나의 일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이 신호가 됩니다. 5장 1절에서도 그 후에 다시 7장 1절에도 그 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자, 5장은 장소가 됐습니까? 5장은 베데스다 연못 즉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6장은 다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르는 게 디베라 하는 게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티베랴 호수라 하기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따랐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장 23절에서 4장 23절에 43절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친 사건이 나오죠. 이게 두 번째 표적이거든요. 두 번째 표적.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기에서 뭐가 납니까? 여기가 베데스다 38년 병자 치유 사건 나오죠. 치유. 여기 첫 번째 표적은 첫 번째 2장에 11절에 나오죠. 가나 포도주 사건이죠. 포도주 사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 첫 번째 표적이 이걸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38년 병자 치유입니다. 이게 세 번째 표적.
여기에는 숫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자, 6장에 와서 이 세 번째 표적으로 시작해서 19절에서 47절까지입니까? 19절에서 그렇네요. 47절까지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길게 나오죠. 긴 교훈이 나옵니다. 자, 6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제 장소가 어디냐? 자, 여기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여기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죠. 갈릴리. 그런데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3장도 역시 예루살렘이죠. 니고데모가 살던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4장은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 자, 5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6장은 장소가 다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장소가 나오고 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네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 16절에서 21절까지 16절에서 21절에 다섯 번째 표적인데 이게 뭐냐? 갈릴리 바다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들을 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표적. 육장에는 이렇게 네 번째 표적과 다섯째 표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4장까지는 한 사이클로 정리를 했죠. 가나 사이클. 가나에서 가나로 갈릴리, 다시 갈릴리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로 이렇게 마치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5장부터는 다시 새롭게 절기 사이클을 하죠. 절기 사이클. 첫 번째 이제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번에는 갈릴리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갈릴리는 이방 땅. 이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지만은 사실상 이방 땅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보시면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게 스불론, 납달리, 이게 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강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 여기 이사야 9장 1절을 인용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유대인, 이방인과도 연결될 수 있는 장소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른 목적이 설명이 됩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참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요즘은 뭐 어린이들이고 사람들이 집집에 들어박혀 가지고 집 안에서 뭐 텔레비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잘 나오질 않지만, 과거에는 집안 환경 자체도 어렵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쫙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구경거리가 있으면 거리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름 같을 적에 동네에 가설극장 그래가지고 이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영화 상영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갑니다. 하물며 고대 시대에 얼마나 되었는지 사람들이 뭔가 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상한 특별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몰려다니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니까는 여기 큰 무리 가운데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부 병자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이 무리를 조금 피해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마치 산상수훈할 적에 큰 무리가 따를 때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듯이 그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건 7장 한번 보세요. 7장. 자, 이 각 장마다 아주 연속성이 있어요. 7장 2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5장은 유대인의 명절하고 시작했죠.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계속 유대인의 명절. 5장에서는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은 6장에서는 유월절이 나오고 7장에서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장소는 이방 갈릴리 땅이고 거기에서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계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무리는 큰 무리, 오클로스, 큰 무리는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 용한 의사로 알고 죄인들의 구세주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땅의 이와 같은 육적인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는 신적 영광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이 산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제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말합니다. 자, 이 지금 나오는 5절에서 13절까지 이 디베라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 소위 이 사건은 놀랍게도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기사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묘사에 좀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은 좀 더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12제자, 그냥 제자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구체적으로 제자 이름을 대고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은 다시 또 안드레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큰 흐름을 숲처럼 보면서 다시 아주 한 나무 한 나무 섬세한 그와 같은 이 나무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주 세밀하면서도 또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과 안드레. 자, 요게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했던 제자 이름이 안드레야. 시몬의 형제.
그다음에 빌립 같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일 겁니다. 자, 1장 41절에 43절에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1장 41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 1장에 나왔던 제자 두 사람, 1장에 제자 네 사람이 나왔죠. 5사람이 나왔겠네요. 5사람. 익명의 제자 한 사람, 그 다음에 안드레와 그 다음에 베드로 나왔죠.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온 빌립. 그 다음에 빌립이 소개한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이 빌립과 이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요한복음 12장 21절 보시면 12장 21절. 자, 이 12장 마지막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때 무슨 사건이 나느냐 그러면은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헬라인 맺이 있는데,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누구를 찾느냐가 빌립을 찾습니다. 21절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2장 22절은 그 빌립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냐? 안드레에게 전하냐?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둘이가 같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유명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하나의 이제 때가 왔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사인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빌립과 안드레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이런 개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쫙 들어온 것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 큰 무리, 뒤에 이제 수가 나오는데 5,000명이 되는, 5,000명이 되는 큰 무리, 상상 초월이죠. 그거를, 이제 이 공간 보면 이 시간이 밤이야, 또. 밤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였느냐. 예수님은 먹일 것을 미리 자신이 알고 계셔요. 그러지만은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께서 시험했다.
자, 이런 내용은 공관복음에 안 나오죠. 이게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이 내용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 모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이 허기를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주고 떡을 사도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고 나오죠. 그런데 안드레는 계속 베드로의 형제라는 그 이름을 꼬리표를 달고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빌립의 반응 그리고 이 안드레의 반응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은 아예 이 돈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이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그래서 부족한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린 그런 우리 멸치같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멸치는 작지만은 이건 좀 큰 고기겠죠. 그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지만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론하기를 이거는 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부족하다. 그런 거죠. 빌립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 안드레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이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 사람 다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역시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어요. 제자들은 만유의 주님 앞에 인간적 계산으로 부족함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험에 그들의 그 실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여러 기적들을 봤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신적 권위를 체험하고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니까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간적인 부족함만 보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것은 뭐 어떤 개인들을 뭐 낫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5,000명이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인데 성경은 그걸 너무나 간단하게 묘사하고 끝내버려요. 마치 구약 시대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기사가 너무나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짤막. 우리는 그 전쟁의 그 과정, 그 전쟁의 그런 드라마틱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막 손에 땀을 쥐고 그 전쟁 장면을 보는데 성경의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은 자세히 설명해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이 되는 이 큰 무리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장면인데 너무 짤막하게 한 절로 처리해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심에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냐?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에 사람들을 앉힙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앉기 좋은 그런 장소였어. 잔디가 있으면 그냥 땅바닥보다는 앉기가 낫죠. 자, 두 제자를 통해서 보이는 제자들의 상황은 주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주님을 두고도 인간적 계산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사람들 앉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웅성웅성하면 무질서하겠죠. 그 일단 다 앉힙니다. 그걸 누가 앉혔느냐? 제자들이 앉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목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믿음은 없었지만은 순종은 했다. 믿음과 순종을 조금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은 부족했지만은 순종은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못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그 5,000명 앉히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수가 5,000이에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이 것,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자,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축사하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줬다. 우리 이 번역에는 누가 나눠줬다는 게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면은 distributed disciple,
제자들이 나누어졌다. 제가 여기 이제 원본의 그 사본의 차이 때문에 나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졌다. 우리 번역에는 그 앉아 있는 자들 나눠준, 누가 나눠줬냐? 제자들이 없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은 없지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앉은 자들에게 나눠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5,000명을 그걸 나눠두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제자들 12제자가 광주리를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뭐 몇 시간 걸리겠죠. 몇 시간 그거 나눠주는 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것을 막 날라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일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자, 먼저 떡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또 나눠주고. 야, 말이 그렇지. 우리 손님들 오면은 뭐 10명만 와도 그 접대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무슨 우리 같은 그런 음식은 아니죠. 그냥 떡과 물고기니까는 거의 뭐 완성된 거죠.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릇도 뭐 그렇게 뭐 우리 같이 그렇게 필요 별로 없는 그냥 이렇게 그릇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겠죠. 그렇지만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한 시간이고 사건이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 제자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는데 어떻게 줬느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떡도 물고기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 뒤에 보면 배불렀다. 더 먹지 못할 정도로 충분하게. 앞에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부족함밖에, 인색함밖에 몰랐어. 그러나 예수님은 원대로 주시고 더 필요할 수 없을 만큼 원대로 주셨다. 그런데 이 큰 사건을 그냥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해버려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제자들은 인색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이 많았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하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베풀어 주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제자들이 나오네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리를 앉추고 제자들이 그 음식을 공급해주고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그 뒷정리를 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아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은 것이 넘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공급해 주는 것은 수요가 채워졌을 적에 충분히 원대로 배가 부르불 정도로 그때 비로소 그쳤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 기적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과부의 집에 그 기름병이 준비되는 대로,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까지 다 공급되고, 그릇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는 공급도 끊어졌듯이 지금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적과 연속성을 가진데, 그러나 질적으로는 그리고 규모적으로는 그들보다도 훨씬 큽니다. 훨씬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자, 여기에 시작하면서 제가 이들 갖다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의 갈릴리. 자, 12바구니는 이거는 아주 뭐 상징적이고 암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해석은 없지만은, 그러나 12바구니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또는 12지파를 따르는 12제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먹일 수 있는, 이스라엘을 먹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남은 충분한 그와 같은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방 갈리라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을 죽어도 충분히 배부르고도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으로는 이스라엘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을 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제공하시고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이 6장 시작할 적에 2절에 보면 표적을 보았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무리들이 지금 금방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레인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메시아적인 인물. 4장 19절에서 그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뒤에 7장 40절은 또 그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 선지자다, 참으로 진짜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왔다, 그렇게 이 고백하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 여러분 2장 24절 2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냐?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표적 신앙, 기적을 보고 따르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는 줄을 아시고
임금 왕 바실레우스 왕입니다. 왕으로 삼은 줄 아시고 이들이 어떻게 억지로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랬다. 구약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추대했잖아요. 자기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왕으로 추대했듯이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은 줄 아시고 2장 24절 25절 똑같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의 그 단어가 같은 단어는 기노스코 그 사람들을 떠납니다.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무리를 얼마나 이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밤이 돼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버리면은 찾지 못할 수만 있겠지만은 공간복음에는 이 사건에 산으로 가신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하러 갔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왕으로 세우심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추대는 인자의 왕국의 출처가 아니었습니다. 인자의 왕국의 출처는 하늘.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는 세상적으로 힘있는 왕이 되어서 마치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공공하고 이런데 이분이 왕이 되면은 모든 먹을 것 이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그와 같은 왕으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왕으로서 그들은 오늘날 우리 이 정치인들이 경제 대통령 내가 경제적인 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지지하듯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났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갈릴리에서의 기적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읽어주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아까 그 시간이 저녁이라 했죠. 이제 밤이 되니까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자, 지도 333쪽에 나오니 333쪽에. 자, 지금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거기 갈릴리 바다 그 소위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 거기에서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산에 가셨죠.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의 최고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미 큰 무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제자들도 떠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버리고 그래서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을 갔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자. 예수님은 그냥 산에 계시고 제자들만 따라갔죠. 공간복음이 잘 나오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어두운 밤인데 이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같이 잔잔하다간데 여기 호수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한 번씩 큰 광풍이 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여기서 큰 기적의 경험, 축제와 같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주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력자인 것을 몸소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좋았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따랐다 하는 그 큰 기쁨이 있었겠죠.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 무리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12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제자들에 속한 그런 자부심이 컸을 겁니다.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그 5천 명들이 제자들을 떠받들으면서 이야 그렇게 했었겠죠. 그런 기적의 축제와 같은 기적을 마치자마자 바다 속에서 그들은 혼비백산하는 그 기적적인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큰 파도 안에 이제 힘써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렇게 지금 큰 풍랑을 만나고 어두운 밤에 제자들은 너무나 무능한 자신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이 무능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는 유령으로 봐서 예수님 배 가까이 오니까 유령으로 봤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배에 오셨다. 자,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분, 욥기 9장 8절을 보시면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오시는,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제자들만 따로 항해하고 있던 그때 마치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셔서 예수님이 질문했듯이 이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던 것도 예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보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혼비백산하며 다 죽어가는 지경인데도 주님은 등장하지 않다가 계속 노를 저으면서 심려를 가는데 진도가 안 나겠죠. 이제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가는 게 여기에 내가 그다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내니 내다 하는 말. 내다 멜성이 주석이 나오죠. 내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헬라적 표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레 아세르 에흐레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다. 내다. 집에 들어가면은 내다 그러잖아요. 벨 떵떵 누면 누구세요? 그럼 내다 그러면 통하잖아요. 그 주인이야, 주인. 내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냅니다. 자, 그러자 공간복음 보면은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배에 타니까는 어떻게 됐냐? 여기 또 하나의 기적이 나와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막 이때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제 순식간에 그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요. 큰 그 주님을 따르다가 기적적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바로 그날 밤에 그 저녁에 그와 같은 기적을 목도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혼비백산하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영접하다. 람바노.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 배로 영접할 적에 배는 곧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다. 무리를 걸으신 기적과 그 다음에 그 배에 타신 후 목적지로 바로 간 것,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이고 앞에서 제자들을 시험했다 그랬죠. 시험하다. 이 제자들의 그 길에서 이 같은 시험이 필요하다. 자, 우리 시편 107편 한번 시편 107편.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어찌 그리 일치하는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게 제가 그 3년 6개월 동안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이런데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채무를 갚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말씀을 읽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때 매일 아침에 시편을 읽을 텐데
내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2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 보세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거잖아요.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물결을 누가 일으켰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일으켰어.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물결이 막 치니까는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배 속에서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거예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더라.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듯이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험들,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지각들이 혼돈 그 자체, 카오스는 카오스.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날 밤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카오스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그 혼돈 속에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는 그가 그들의 고통하죠. 광풍을 고요하고 물결을 잔잔하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평온할 적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른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 시편 107편의 이 기사와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구나. 오늘날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도 경험하지만은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침내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말씀이 내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기적보다도 이 수천 년 전에 서해진 이 말씀이 내 자화상같이 보이는 거야. 믿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연단 과정들도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며 이 시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제자들이 먼저 경험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